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여러분의 상상력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함께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제 고된 일을 마치시고 저녁에 늦게 귀가를 하신 후 뭔가 좀 야식이 땡기는 날이 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이제 밤에 늦은 시간에 편의점을 향해 이제 가고 있는 와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신호등 거리 앞에 여러분들이 서신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차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너무나도 배가 고픈데 신호를 기다리면 적어도 5분 이상은 기다려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은 그냥 길을 건너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기다렸다가 길을 건너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여러분들 마음에서 대답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예시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한번 잘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 챙겨서 이 밑에 분리수거를 하러 분리수거장에 간 겁니다. 근데 가셔서 이제 내가 플라스틱을 버려야 돼서 플라스틱에다가 이렇게 내가 버린 쓰레기들을 막 붓고 있는데 거기에 웬걸 저기 밝게 보이는 빨간색 캔 하나가 안에 같이 있었던 거를 뒤늦게 본 겁니다. 근데 또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그 더러운 쓰레기 더미들을 헤집고 손을 넣어서 캔을 꺼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시고 가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할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옆에 사람이 있는 것과 옆에 사람이 없이 아무도 없는 것과는 사실 매우 많은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불러옵니다. 그것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본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은, 그 갈등하는 마음은 사람이 있든 없든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나마 내가 조금 더 선한 일을 택할 뿐이지, 사실 그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면 내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이 있든 없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이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내 마음에 어떠한 악을 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을 품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웃고 있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웃으면서 욕을 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품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은 아무에게도 걸리지 않기에, 들키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사실 나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겉으로는 우리 부장님 또 나한테 욕을 하시네 하면서도 웃으면서도 즐겁게 속으로는 욕을 하지만 겉으로는 웃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나의 마음대로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이 한 분 있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이 내 마음에 너무나도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으면서 살아가며 죄를 반복해서 저지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마음을 이미 아시는 분으로서 성경에 정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으로 잠언 16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전 수요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 한들 그 마음은 나만 알고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사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겉으로는 아무리 깨끗한 정말 좋은 선물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악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으신다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진짜 그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데 그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등장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등장합니다. 그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의 소산들, 가인은 자기의 소산이었던 땅의 곡식들을 바치고 아벨은 자신의 소산이었던 양을 바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물을 드리는 이 과정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앞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그 예배를 받으셨냐 받으시지 않으셨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그에 앞서서 그의 제물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그를 받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물론 가인이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는 사실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맥을 조금 살펴보았을 때는 사실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점과 이제 다른 제사들 가운데에서는 곡식을 바치는 것도 충분히 허락이 되기 때문에 이는 사실 명확하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제물을 그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서 그 답은 저는 7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인이 제물을 받지 않은 그 대목에서 가인이 그래서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는 그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찾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시는 부분은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떠한 선을 행하지 않았냐는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가인이 한 것은 분명히 악을 행한, 선을 행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가인의 마음, 그 가인의 중심, 제사 이전에 그가 그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오전에 히브리서 강의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때 나왔던 아벨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지만, 그러면 가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일까? 아마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종교 행위로서 그냥 그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린, 그냥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께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믿음이 있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그저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드려야 하는 듯한 마음으로 나오는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물론 정확히 가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기에 그러한 예배를 드린 가인을 보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중에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종종 등장합니다. 그 중에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풍족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살찐 송아지로 정말 풍족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제사를 향하여,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들을 향하여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찬양하는 것마저도 나는 듣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의 모습과 마음과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계속해서 보시며 그것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능히 꿰뚫어 보시는, 그 가인의 마음을 능히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가인에게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친히 경고까지 하십니다.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인데, 너가 그러니 너의 가운데 있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그 죄를 넘어서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격려, 조언 가운데 결국 가인은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부분에서 시작하여 자기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그 죄에 결국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 나온 가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8절의 말씀과 같이 결국 들로 나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 그것이 죄의 지배를 당한 가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가인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행위가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예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높이며 하나님만을 인정해야 할 그 제사 앞에서 도리어 가인의 마음에는 죄가 싹트고 있는 현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 가운데에서도 피어나는 그 인간의 악함은 오늘의 우리들의 인간의 그 죄성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드러나는 그 악한 모습, 그것이 인간의 죄와 악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죄는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죄는 그 문이 열리는 즉시 그 문이 열렸을 때 나오는 그 사람을 잡아 그들을 움켜쥐고자 기다리고 있고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문을 열자마자 즉각 튀어나와 우리를 덮치고자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의 상태입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죄가 우리를 원한다는 말은, 사실 이 원한다는 단어로서 사용된 말은 성경의 전체 3번 정도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제외하고는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3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그 여인 하와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너가 이제 남자를 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에서의 말은 그 원하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두 번째이고, 세 번째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아가서에 등장하는 내가 그를 사모하나이다 라는 표현에서 나오는 그 사모하는 말, 그것이 같은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우리를 사모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사모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불붙는 듯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노리고 있을지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사모한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인을 얼마나 원했는지는 이 단어를 통해서 얼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다른 번역본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 공동 번역에서는 너를 노리고 있다. 새 번역에서는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가인이 마음을, 그 정말 조그마한 것 같은 그 마음을 정말 악하게 먹은 그곳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조점은 공동번역에서 매우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번역으로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 죄의 굴레를 씌워야 한다. 그러나 카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가자고 꾀어 들로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것과 같이 가인은 마음을 잘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을 끊임없이 내버려 두지 못한 채 결국 아벨을 죽이는 그런 죄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가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으셨을 때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그 정말 작은 마음, 아니 그것을 왜 참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 아우 아벨을 향해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를 죽이기까지 하지? 라며 가인을 비난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작은 일 하나로 말미암아 그 참혹한 죄까지 번져나가 그 모든 정말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을 마저도 정말 슬픔 가운데로 몰고 가는 그 아인의 모습을 보며 가인 참 잘못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혹시 뉴스 가운데 설날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들, 명절이나 장례식, 기타 등등의 사건들 때문에 집이 오히려 더 비극으로 치달아가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돈 때문에,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가족을 살해하는 그런 뉴스가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한데 우리는 다를까요? 이미 이러한 일이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은 것과 같이 사실 성경에 비춰보면 우리도 사회와 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어쩌면 이 말씀은 아멘을 하기가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마음도 사실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미워했던 마음, 같은 교회에서 섬기고 살아가지만 그 형제가 너무나도 믿고 싫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하기가 참 힘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사실 매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 결국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죄가 동일하게 우리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동생을 죽인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은 그 죄를 짓고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리고 그는 그렇게 떠난 후에 자신을 위한, 자신을 지켜줄 성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이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모든 것을 붙잡으며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인이었고 그것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아니었나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양심의 외침은 뒤로 한 채, 때로는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 욕망이 우선시되어 그 욕망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모든 것을 중심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에 이리저리 휘둘려 하나님께 연약한 모습으로서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인과 우리의 매우 유사한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인생들 가운데, 그리고 이러한 인생들 앞에는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그러한 심판대에 동일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겨내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들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를 아무도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는 죄로 물들었고 그렇게 마땅히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오늘 본문을 통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의 지배를 받아 가인과 같이 무기력하게 그저 죄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마감해야 하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벌벌 떨며 지옥에 갈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그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나의 의와 나의 멋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리하면 믿었으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 계속해서 19절부터 23절까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가인과 동일한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거룩한 자로, 그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께서 그것을 눈감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말미암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보혈로 말미암아 그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안에 그 충만한 것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 아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바라봐야 할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도 같은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 가운데 새 영을 주시고 정말 돌과 같은 마음을 제하시사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십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죄가 또 내가 저지르고 그 죄를 또 반복하고 여전히 똑같은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것 같고,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죄가 나의 삶을 강력하게 지배한다고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죄가 나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붙잡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보다 그 죄보다 더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그 죄의 사슬을 능히 끊어내실 힘이 있으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악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볼 때, 그 보혈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가인과 같은 삶으로서 그렇게 멸망할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이 믿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죄가 여전히 우리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죄를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